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1편 7절과 그 앞 시편 20편 7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깨달음.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깨달음. 시편 21편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한마디로 왕의 시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 시편 20편과 오늘 시편 21편은 문맥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한 쌍을 이룹니다. 시편 20편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편이라면 오늘 본문 21편은 그 결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내용상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로 왕을 도우시고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2절까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왕이 어떻게 원수들을 물리쳤는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7절입니다. 시편 21편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오랜 세월 전에 기록된 이 시편에서 우리는 묘한 흥미를 느낍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21편 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 왕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한 시편인데 그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왕이 승리를 얻은 그 핵심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왕이 여호와만을 의지하였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인자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편과 한 쌍을 이루는 시편 20편에도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전쟁이 임하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흔히 사람들이 의지하는 여러 유익한 것들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싸움에 임하는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 무기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작은 나라 우크레이나는 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첨단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읍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의 최고의 전쟁 무기는 말과 병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 이 무기를 구하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21편과 21편에 걸쳐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며 전쟁에 임하기 전에도 전쟁에 임하여 승리를 얻은 후에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이 그 전과 그 후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바뀔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슨 방법,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떤 태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추천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약간은 독선적으로 들린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진리, 변치 않는 진리에 기초하여 영원한 인생 승리의 원리를 말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신에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나 보인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찌 만물을 창조하신 월등히 차원이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전쟁을 앞두고 분명히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공격을 무사히 막아내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방법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하늘에 좌정하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바로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고백한 시편이 바로 그 다음 시편 21편입니다.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만을 의지했더니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셨기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승리한 후 돌아와서 고백하는 전쟁 승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1편 7절의 고백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시인의 마음 자세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동의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후나 승리 전에 시인이 가졌던 동일한 자세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해 보이는 피조물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고백한 시편 21편 7절은 전쟁이 임하기 전에 고백했던 시편 20편 7절과 한 가지 다른 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온 시편 21편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전쟁 승리의 제일 원인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앞서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작은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화살이 빗발치던 죽음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unfailing love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유혹과 도전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분명 소중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아무 조건 없이 한 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사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계신 곳을 날마다 흠모하며 그분께 엎드린 믿음의 삶에서 계시로 깨달은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바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거저받은 것은 분명히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믿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흘리신 십자가 희생과 공로에 의해 거저 주어진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지어진 다윗의 시편과 기원 후 100년 어간에 지어진 신약 성경에서 뭔가 공통되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적어도 수백 년에서 1000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삶의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진리는 영원 불변하며 시대와 상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진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불편해도 왜 바보같이 행동하냐고 사람들이 놀려도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꿋꿋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시는 형제 자매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소중한 믿음의 삶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사 작은 믿음에도 비교도 할 수 없는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긍휼과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야 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얼핏 보면 오늘 시편에서 왕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임하기 전이나 전쟁에 임한 후에도 한결같이 품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숨은 더 깊고 더 높은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이전부터 존재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초한 값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기억하며 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